안녕하세요.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제목들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와 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며 행해야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 민족 앞에서 무엇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혜와 지식. 엽기서 28장 28절은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즉 지식이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정탐꾼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0하루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죠.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요.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도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모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을 만나려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죠. 그때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2사람이 매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그 지방에서 많이 나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지요.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네이다 라는 말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러나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2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투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지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는 고로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했지요. 그들은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굽에서 여행하여 온 땅이로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기만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지요.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왔습니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잠시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하였죠.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장애물에 대해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반대하였습니다. 사태의 진전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해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했지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길한 보고일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처음에 그 땅은 비옥하고 번영하는 땅이요
그곳 백성들은 키가 크다고 보고했는데 만일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곳 기후가 건강을 해친다면 위에 말한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켰을 때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은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지요.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불길한 보고를 가져온 정탐꾼들은 공포에 움츠들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장막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호소하여 말하였습니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반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이 허락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그리고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을 그 여행에 소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 공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충실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에 걸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고요.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자기들의 파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죄된 행위를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고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물러가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표면적 복종을 시험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님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무분별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순종하라 간청한 정탐꾼을 죽이려 함으로 큰 죄에 빠졌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올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동일한 폭동을 일으킬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러한 반역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죠.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독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기만자는 그들로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인도함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외쳤습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처럼 몹시 눈이 어두웠죠.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이 규례와 법도 자체가 지혜와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곧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세상에 가져보지 못한 법과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빛과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 모두에게 어떠한 유익도 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규례와 법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세상에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빛이 누니라.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입니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로 나가게 해줌. 마음 가운데 쌓아놓으며 신령하게 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감화력과 모든 세속적인 발명은 인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며 품성의 결함을 바로잡지 못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율법이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순종할 때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